안녕하십니까, 김재성입니다. 불교와 현대 심리학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불교도 어렵고 심리학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연결점을 찾아가면서 강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건 심리학이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해서 마음의 아픈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대의 노력과 현대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부분은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와 현대 심리학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정신의학자하고 그다음에 심리학자 두 분을 주제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누군가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우리는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의 관점으로 불교와 심리치료를 접목시켰고 또 그것을 보는 제 시선도 제가 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릴 분은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이런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는 마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1995년에 쓴 책인데 Thought Without Think라고 하는 이 책에서 불교와 심리학이 또는 심리치료가 만나는 접점을 찾은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는 사성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성제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괴로움을 일단 이해하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그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은 그 고통은 소멸된다. 그다음에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성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성제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에 포섭된다. 마치 코끼리 발자국 속에 모든 짐승의 발자국들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 중에는 코끼리가 가장 크고 그 발자국이 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성제를 가지고서 불교의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문제와 문제의 해결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 앱스타인이라는 이분은 괴로움을 굴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예컨대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시켰을 때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굴욕감에 고통스러웠겠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굴욕스럽습니까? 어떨 때 굴욕을 느끼나요? 굴욕이라는 말도 쉽지 않나요? 사실은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아주 수치심에 아주 마음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언제 굴욕감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창피할 때 굴욕감을 느끼시고 물론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을 때 그러겠죠. 또 언제 그러세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이 나를 비하할 때. 자, 남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삶에서 야, 이건 정말 굴욕스럽다 이럴 때는 없으셨어요? 거울 보면서는 안 느끼시죠? 자기 얼굴 보면 속상해요? 왜 속상하세요? 네? 주름이 생겨서 못생겨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생겼나요? 그래서 굴욕감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좀 뭐 화장하시고 좀 그럼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주름도 좀 펴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자, 근데 우리가 주름을 아무리 펴도 나이가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굴욕감을 계속 느껴야 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늙고 그다음에 병들 때 마지막 굴욕감은 언제 느끼겠어요? 죽을 때랍니다.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은 내가 원한다고 안 오지 않고 내가 원한다고 좀 당길 수는 있어요. 뭐 자살을 할 경우에는 자살도 엄청난 굴욕감에서 또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굴욕감을 느끼는 이러한 그 경험들이 사실은 지금 늙음과 주름살로 말씀하셨지만 늙음, 이가 약해지고 빠지고, 그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이런 경험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죠? 젊었을 때도 운동 안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고통은 우리를 굴욕감에 빠지게 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우리의 그 이해이기도 해요. 인생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세 가지 괴로움, 주님께서 말한 노병사의 괴로움은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돈을 들이면 조금 더 얼굴을 좀 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화장품을 좋은 거 쓰면은 조금은 가릴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혼자서 또 화장 지우고 거울 바라보면 또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래 모습을 보고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 굴욕감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것이 아프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파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짜증도 냅니다. 그러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몸이.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아보면은 특히 자기가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는 더욱더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때 힘든 것을 느끼는데 사실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때는 남한테 신세를 편하게 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나를 다루기가 쉬워지고 그걸 고집 피워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구나. 잘못하면은 병을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늙어갈 때, 병들 때, 그 다음에 죽어갈 때까지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살아있을 때, 그렇죠. 제정신이 있을 때, 조금은 건강할 때, 아직은 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그래서 요즘에 웰다잉 많이 하잖아요. 웰다잉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잘 죽기예요. 근데 잘 죽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죽을 때만 마음 딱 뉘우치고 잘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죽을 때 이렇게 뉘우치지 않습니다. 뉘우친다 해도 자기가 잘못 살아온 삶이 이렇게 함부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스승이다. 그렇지만 이건 굴욕적인 사건이긴 하다. 이 사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저는 이 그 굴욕적인 사건으로서의 우리의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고통. 거기다가 태어남도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네. 태어날 때 고통스러우셨어요? 모르죠. 모르세요? 모르죠.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기들 낳아 보신 어머니들 계시는데 아기를 낳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낳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근데 나오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르죠. 시원할까요? 이제 갑갑하던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이야 해방감을 느낄까요? 아이들은 고통스럽답니다. 아이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운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이들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세상에 나오는데 호흡이 들어가면서도 고통스럽고 빛이 고통스럽고 공기와 닿을 때 또는 어떤 그 옷감과 닿을 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냥 한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낳는 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의 입장에서도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그렇게 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의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일단은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많이 편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굴욕이라고 이해한 이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노병사라고 하는 사건을 밖에서 누군가가 늙고 병들어 죽는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시거든요. 29살이면 뭐 알 거 다 알고 세상 아들도 하나 낳아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인생이 뭔가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 같으면은 이제 활발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 때인데 29살에 출가를 하시게 된 이 동기가 바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삶의 모습을 자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나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늙음과 반대되는 것은 젊음이죠. 그 다음에 병듦과 반대되는 것은 건강이죠. 죽음과 반대되는 것은 살아 있음이죠. 삶. 그래서 젊음과 건강과 살아 있다고 하는 도취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취는 자기 도취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빠지는 자아 도취인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이만큼 먹고서도 아직도 나는 젊다. 뭐 조금 주름이 있어도 내 마음은 늘 이팔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다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죠? 가끔 뭐 삐걱거리고 가끔은 아파서 눈도 침침하고 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들지만은 젊다고 생각하고 살고 당분간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시죠?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몰라 생각하고 살지도 사는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하면은 요즘에 아마 지금의 이제 평균 연령은 70대 후반 80이지만 여성분들이 80이지만은 우리가 죽어갈 때쯤 되면은 평균 연령이 100세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운 좋으면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 느끼는 가장 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늙고 병드는 것은 뭐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죽음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늘 내 코앞에 갖다 놓고 살아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늘 오늘 또 어떻게 살까?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먹을까? 이런 궁리만 하지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 다음 순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사실은 이 굴욕감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실 그 집안의 어른들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는 친구들 중에 누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는 슬픈데 뒤돌아서고 조금 지나면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네. 산 사람은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내가 이 숨 한 번 들이마셨다 내쉬는 사이에도 나는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잘 자각하고 살면은 삶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그다음에 힘 있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살 수 있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라고 해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죽음은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라고 하는 자각이 지금 살아있음이 참 고맙구나. 그다음 살아있음이 의미가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자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거부하면은 죽음이 올 때 굴욕스럽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면은 죽음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특히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분들인데 죽음을 잘 맞이할 때는 마지막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선물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근데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그냥